되어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혼자가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 편이 되어줄게. 내 편이 되어줄게.
네 편이 되어줄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윤 교수입니다. 이제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우리 신약성경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과목을 가지고 남은 2주 동안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공지를 좀 드리고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전주부터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요,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이 있습니다. 이 과제물을 꼭 제출을 해주셔야만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방침도 그렇게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가 없고 이제 기말고사로서 그 점수를 대체해야 하는데, 기말고사를 또 우리가 함께 대면해서 함께 만나서 시험을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제물을 여러분들께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간의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이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사이버 캠퍼스에 꼭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곳에도 기록을 해놓았지만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제출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것을 따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신 그대로의 그 과목 점수를 제가 올려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닐 거예요. A4 용지 2장 정도에 채우셔서 착실하게, 그리고 그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내려질 것이고요. 조금은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과제물 미리 확인하시고 이 과제 작성하셔서 빨리 제출을 해주시는 만큼, 또 플러스 점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또 편하게 나머지 기말고사 과목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과제를 여러 개를 냈었죠. 그 과제에 대한 그 과제물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한 줄 또는 한 두 줄밖에 쓰지 않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드렸었는데 그것들도 놓쳐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그 점수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일단 오늘 강의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어쩌면 종말론에 관련된 이 세상의 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책이다라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설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도 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썼는지에 대한 학설들도 여러 부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났고, 또 종말론이라는 그런 학문 자체가 발달되게 되면서 이 종말론이 과연 지금 일어날 것인가,
미래에 일어날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쯤 이 세상이 종말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학자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에서 어떤 행성 또는 운석 같은 게 우리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가 뭐 파괴될 것이다, 폭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세상이 종말이 되려면 지구만 종말이 된다고 세상이 종말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운석이 떨어지든 뭐 핵폭파가 일어나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폭파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남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지구가 아닌 또 다른 뭐 행성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어쨌든 지구인이 살아 있다면 지구는 종말된 게 아니죠. 어쨌든 진정한 종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아닌 온 우주가 이제 끝나야만, 온 우주가 폭파되고 온 우주의 끝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종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종말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쓰여 있기는 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도 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지막에 작성을 했는데요.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요한이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이제 밀레니엄이 이제 되어지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종말될 거다 2000년이 되면 모든 컴퓨터의 자료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포맷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는 이제는 어떤 뭐 교파에서 말하는 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말 복음 선교회, 그래서 뭐 부활이 일어날 거다, 휴거가 일어날 거다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막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던 그런 기독교의 일반적인 교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이단들 또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666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신천지 같은 그런 종교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신천지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유대인들을 이제 센 인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쭉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성경 말씀이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통한 요한의 이 편지가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계시의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장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 것들, 너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들, 현재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들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7 금초대가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과 새 세상이 나타나고 하는 참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것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성경 속 어떤 요한계시록이 아닌 또 다른 어떠한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었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 바로 그때에는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를 사이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이 누가 안 것처럼 나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처럼 세상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계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요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가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자기가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예수님인 양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요. 요즘 코로나19가 엄청 많이 일어났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염병들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는 그때가 지금하고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어쨌든 곧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확실히 언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통치들,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자체가 딱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읽더라도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끝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나에게 끝이 보여요. 내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나이대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24시간 동안 아니 이 24시간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이시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시간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서 1분 1초를 아깝게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끝이 언제가 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만약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계셨고 하늘에 계시면서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종말이 된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24시간이 지난 내일이다. 또는 1시간 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시간이란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24시간은 어제 죽은 한 사람이 꿈꿔왔던 하루의 시간이다. 맞습니다.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허투루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게임만 하고 그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 시간만을 채워가시겠습니까? 무언가 충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만이 아닌 내가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삶의 마지막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지요. 이 세상에도 언젠간 마지막이 올 겁니다. 엊그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99살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고 교회에 늘 오셔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르신은 왜 매일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나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스피커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르신도 99살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지막이 오겠지. 90살, 100살, 110살, 120살. 정말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젠가의 마지막은 꼭 오기 마련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엄청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얘기하자면 969살을 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900살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900살이 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60대 정도는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이제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나이까지, 그러니까 높은 나이까지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나 어쨌든 우리에게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그 마지막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소유하며 무엇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젊음 또한 끝이 있겠죠. 언제까지나 젊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다. 맞아요.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가 되더라고요. 성격도 생각도 행동들도 다 아재들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그럼 여자들은 어떨까요? 제 아내가 얘기하기를,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아기를 낳았더니 그 후부터 아줌마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기를 낳고서도 충분히 아줌마가 아닌 모습을 살 수 있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젊음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젊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젊음에도 마지막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육체적 젊음이 어느 정도의 마지막의 선을 긋고 나면 그 이후에는 중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건강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즐거움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에 대한 말씀들,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에서 뽑아놓은 주제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즐거움을 알라.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즐거우신가요? 우린 즐거워야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참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지만 요즘 최근에 한 성도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졌다, 그리고 어려워졌고 우울증까지도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했더니 그 성도님이 교회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가시게 되었고, 근데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성도님을 생각할 때 경찰에 신고하고 그를 잡음으로 벌을 주어야 하는데 마음에 그 성도님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함,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아니다, 그래도 신고하고 잡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셔서 자신의 마음속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을 용서해 주자,
그 성도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후 그 성도님이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랍니다. 교회에. 너무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있었고 급하게 그 돈을 사용했고 그 이후 그 돈을 채워서 이제 빌려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갚기 위해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자기 안에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 개인의 소신과 개인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신념과 합당한 생활, 합당한 행동들을 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나를 즐겁게 하고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보람과 기쁨들을 내가 가지는 것. 이러한 것들로 내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게도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아들하고 노는 거예요. 제 와이프랑 노는 것도 좋은데 제 와이프랑 놀면 너무 수준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늘 제가 집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랑 하면요 늘 제가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봐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늘 제가 져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랑 하면 악착같이 이기려고 해요 제가. 근데 그런데 져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와 그러한 기쁨들이 이제 개인마다 개인의 신념마다 개인의 생각마다 개인이 느껴지는 그 행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어떠한 부분이든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곳이든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그 아름다운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캐치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삶의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즐거움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를 알라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신 의미를 아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러한 고민들은 사춘기 때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한번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답을 찾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이 없어요. 정답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해냈던 것, 여러분들이 누렸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성취해낸 사람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분명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해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조금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시기에 우리를 만든 사람, 우리에게 의미를 준 사람, 이 땅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땅에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만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세상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물론 기독교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주 남았네요. 그 남은 한 주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은 한 주에는요, 기말고사 과제도 올리시지만 여러분들 추가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들도 한번 올려주세요. 저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점, 그러니까 뭐 저에 대한 질문하고 싶은 점이 아닌 다른 궁금한 것들, 세상 속에 궁금한 것들, 기독교 안에서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궁금점들을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 저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제가 다음 시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아쉽고 많이 속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과제 그리고 추가 점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